일반적으로 위로와 권면은요,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그리고 상황이 더 나은 자가 그렇지 않은 자에게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더 강하고 내가 더 여유가 있고 하니까 더 약한 자를 돌아보게 되고 하는 거죠. 근데 에베소서에서는 누가 누구에게 위로와 권면을 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위로하고 권면하고 있죠. 지금 바울은 감옥 안에 갇혀 있고 에베소 성도들은 감옥 밖에서 자유로운 자신의 삶을 살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일반적이라면 에베소 성도들이 바울을 향해 위로하고 권면해야 합니다. 우리 그 안에서도 건강을 잘 지키셔야 합니다. 우리 그 안에서 믿음을 잃거나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바깥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돕겠습니다. 이와 같이 바울이 감옥 안에서 무너지지 않도록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계속 위로하고 권면해줘야 하죠. 그런데 바울은 반대였어요. 오히려 감옥에 갇힌 바울이 감옥 밖의 에베소 성도들을 위로하고 권면했습니다. 너희는 예수님께 부름받은 자니 부름받은 자답게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 라면서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예수님 앞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복음 때문에 비록 내가 지금 잠시 감옥에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내가 복음 때문에 들어간 이 복음은 너무나도 확실한 생명이고 너무나 확실하고 유일한 진리이기 때문에 바울은 부끄러울 것도 없었고 낙심할 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복음을 위해 사는 자신의 삶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에베소 성도들을 위로하고 권면할 수가 있었죠. 나는 지금 감옥에 있지만 내가 복음 때문에 감옥에 들어온 이것이 전혀 부끄러울 것도 또 창피할 것도 낙심할 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죠. 바울만 그럴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 성도들만 부름받은 자가 아니고 바울만 부름받은 자가 아니고 우리도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고요. 바울만 복음으로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복음과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영생 또한 주셨기 때문이죠. 이렇게 하나님께 부름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선택받은 우리에게 바울은 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요?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는 말입니다. 부르심 받았다면 그 부르심 받은 자답게 합당하게 자녀답게 살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자녀답게 부름받은 사람답게 살 수 있을까요? 이어지는 2절과 3절에 부름받은 자답게 사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성도가 가져야 할 성품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과 용납, 그리고 평안 이런 것들이 있죠. 여러분은 이 중에 무엇이 강점이고 무엇이 약점이십니까? 내가 잘하는 게 있다면, 강점이 있다면 그것은 잘 지켜내야 되고요. 약점이 있다면, 좀 부족한 것이 있다면 보완해 나가야 되겠죠.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용납, 평안. 무엇이 잘하고 계시고 또 무엇이 좀 부족하십니까? 하나씩 보면요. 우선 겸손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대표적이면서도 영원한 겸손의 모델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낮추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겸손이 무엇인지를 직접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부름받은 우리는요. 날마다 자신의 옛 본성과 자아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야고보서를 보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물리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성도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은 물론이고 서로에게도 겸손하게 살아야 합니다. 또한 온유해야 합니다. 온유는 성령님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로서 구원받은 사람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덕목입니다. 온유하다고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온유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9가지 열매는 구원받은 자의 뭐라고 해요? 기본 덕목이기 때문이죠. 말 그대로 기본이기 때문에 기본은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동차를 살 때 어때요? 막 여러 옵션들이 있어요. 근데 그 옵션들을 안 넣어도 기본 옵션들이 있죠. 근데 기본 옵션들은 뭡니까? 물론 갈수록 좋아지지만 최소한 이 자동차를 타는데 최소한의 불편함이 없을 정도의 것. 그런 것들은 다 기본이잖아요. 뭐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 안 해도 예를 들어 바퀴를 옵션으로 선택합니까? 아니죠. 바퀴는 기본으로 달려 있잖아요. 그 바퀴의 크기는 바꿀 수 있지만 바퀴가 안 달려 있는 차는 없는 것처럼 온유, 구원받은 사람은 다 온유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온유는요, 내가 연약하다는 것을, 연약한 성품, 내가 약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온순해지는 것,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강하지만 스스로 절제할 줄 아는 것.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그런 부드러움을 말합니다. 비유하자면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라는 속담이 있잖아요. 그죠? 고래가 싸우면 그 가운데 있는 새우가 등이 터진다는 거예요. 근데 온유라는요, 이 가운데 새우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너무 약하기 때문에 고래의 등살에 휘말려서 등이 터져버리는 그런 새우가 아니라 고래들이 막 서로 싸울 때 그 사이에서 완충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절대로 등이 터지지 않는 그런 새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어떻습니까? 너무 약해 보이네. 하지만 강해서 고래끼리 부딪혀도 내가 그 가운데서 터지지 않는. 그래서 그 가운데서 고래들을 완충 역할을 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온유라는 겁니다. 겉으로 볼 때는 약해 보여도 너무나 강해서 절대 등이 터지지 않는 새우예요. 옆 사람에게 말해 주십시오. 등이 터지지 않는 강한 새우가 되십시오. 네. 여러분, 온유한 새우는요, 강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강함을 나타내고 자랑하지 않고 오히려 완충 역할을 해주는 온유하신 예수님이 우리들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또한 오래 참아야 합니다. 오래 참음은 하나님의 중요한 성품 가운데 하나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세상은 이미 멸망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인간이 멸망했겠죠. 왜냐하면 오히려 자연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어느새 어떤가요? 아침 저녁으로 시원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그죠? 오늘도 어때요? 에어컨 지금 빵빵 돌아가고 있는데요. 평소 같았으면 목사님 온도를 더 낮춰주세요. 이럴 텐데 지금 서로 추워가지고 막 피하고 있어요. 어느새 시원해지거든요. 어느새 계절이 변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대로 좀 있으면 가을이 되고 좀 있으면 겨울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열심히 인간들은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고 있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요, 끝까지 천국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해 오래 참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다른 사람에 대해 오래 참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베풀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으로 용납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용납한다는 것은 나에게 이득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거든요. 용납한다는 것은요, 결국 내가 손해본다는 말입니다. 손해보지만 이해하고, 내가 손해보지만 좀 더 참고, 내가 손해보지만 그냥 덮어줍니다. 이건 역시 왜 그래야 될까요?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루에도 수십 번씩 하나님께 용납받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득 보시는 게 있으십니까? 우리에게 이득이지, 사랑을 받는 우리에게 이득이지 하나님에겐 이득이 없어요. 하나님에겐 손해예요. 근데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근데도 우리를 용납해 주시죠. 이 사랑을, 이 용납함을 본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겸손함으로 오래 참고 온유함으로 서로 용납할 때 우리는 주 안에서 한 몸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끝으로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심을 알고 힘써 지켜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번 주 새벽 11조 때도 지난주 새벽 11조 때도 말씀드렸지만 기독교 신앙은요, 분명히 개인적인 면이 있습니다. 나의 자리에서 믿음을 지켜야 하고 아무도 없는 골방에서 진실하게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요, 공동체적인 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솔로몬의 이야기를 했었죠. 1000번째, 우리 2주 연속 나오지만 이 1000번째 혼자 드린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솔로몬 혼자 1000마리를 데리고 1000마리를 한 번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솔로몬은 우선 누구를 데려갔죠? 각 지역의 리더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또한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이렇게 함께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1000마리를 어떻게 솔로몬 혼자서 할 수 있겠어요? 근데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데려간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많은 사람이 함께 할 수 있을 만큼의 1000마리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갔다. 함께 하나님께 나아갔다. 우리는 평안에 매는 줄로 함께 묶여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나만 평안하다고 끝이 아니라 함께 평안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한 몸이기 때문이죠.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웃고 울며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는 거고요. 우리 서로가 동행하는 것이 이렇게 다 중요하다는 걸 꼭 명심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사용되었습니까? 아까 성경 봉독할 때 어떠셨어요? 하나, 하나, 하나. 하나라는 말이 엄청 많이 나와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겠죠. 몸이 하나고 성령님도 한 분이시다.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주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계속 다 하나다, 하나다, 하나다. 우리는 계속 하나라는 거예요. 핵심만 먼저 말하면요. 우리는 하나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아니라요. 이미 하나 된 것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이미 하나가 되었어요. 좀 전에도 어떻게 됐다고요?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가 되었다라고 했었죠. 우리가 잘나서 우리의 노력이 대단해서 하나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어요. 성령님이 이미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답니다. 그러나 연약한 우리는요, 살다 보면 넘어질 수도 있고 잘못된 길을 갈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아예 깨져버릴 수도 있습니다. 성령님 말미암아 하나가 되었지만 우리들이 잘못함으로 이 하나됨을 깨트릴 수는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됨을 만들어낼 수는 없지만 이미 하나 되어진 것을 깨트릴 수는 있어요. 그래서 뭐를 해야 된다고요? 하나됨을 지켜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나 기도에 참석하고 같이 전도하고 서로의 삶을 나누고 아픈 자를 위해 기도하고 위로하고 하는 모든 것들의 행동들은요,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 된 것을 지켜내기 위함입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교제하고 헌금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 이유는요, 교회의 하나됨을 깨트리지 않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걸 하지 않으면 우리의 하나됨에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계속 변화되어야 합니까? 왜 우리가 조금이라도 주님을 닮아가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나요? 다 하나됨을 지켜내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무너지기 전에, 깨지기 전에 온전할 때 지켜내야 하거든요. 인생은 게임이 아닙니다. 실패했다고 해서 다시 처음부터 돌아가서 다시 시작할 수도 없고요. 지금 잘못 와서 후회된다고 해서
중요한 지점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 지점부터 다시 시작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일 때의 소중함을 모르고 아직 하나일 때 이걸 지켜내지 않으면 유리잔을 깨트리는 것 같다는 겁니다. 깨진 다음에 소중함을 깨달아도 아무리 열심히 내가 조각조각을 다시 붙이려 해봐도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 될 수가 없죠. 혹시 당장은 교회에서 좀 멀어진다고 해도 지금 내 상황에서는 이게 최선의 선택이야. 이게 제일 옳은 선택, 이게 제일 낫고 합리적인 선택이야.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얻게 된 이득은요. 그렇게 공동체를 잃어버리며 얻은 유익은요. 결국 다 썩어서 사라져버릴 것들입니다. 그 선택이 틀렸음을 알았을 때 어쩌면 자기 자신도 이미 그 공동체도 되돌릴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릴 수도 있겠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하나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이미 하나 된 것을 지켜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성도입니다. 지금 동행예배부, 돌봄부, 전도 새가족부 등 각 부서들이 막 엄청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도 꼭 이걸 기억해내야 합니다. 뭐를요?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하나가 돼야겠어. 이게 아니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됨을 지켜내는 사람이라는 걸 말입니다. 그게 우리가 노력하고 있는 이유예요. 우리가 지금 막 열심히 계획하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하면서 준비하는 이유? 우리가 하나됨을 지켜내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도고 이게 바로 교회의 일꾼입니다. 무엇보다 지금 이렇게 우리를 이 자리에 함께하게 해주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이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서로 너무나 다르죠. 다 다릅니다. 나이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취향도 다르고 오히려 비슷한 걸 찾기가 힘들어요. 그만큼 서로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한 3명만 모여도요. 한 4명만 모여도요. 어때요? 때로는 서로 미워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의심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로 다른, 이렇게 안 맞는, 이렇게 맞는 게 없는 것 같은 우리를 이렇게 모여서 하나 되게 만드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서로의 다름으로 인해 불편함을 느끼지만 예수님은 그런 게 없으시다는 거예요. 오히려 만족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우리가 하나 되어 동행하고 있다는 걸 지금도 흐뭇하게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서로 다른 우리가 이렇게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 있는 걸,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쁨이고 예수님의 바람이고 예수님의 영원하신 계획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태도가 좀 달라져야 돼요. 자꾸 성격이 안 맞는 것 같고 자꾸 나랑 뭐가 안 맞는 것 같고 어떻게 내가 이런 사람이랑 같이 있나? 왜 이런 사람을 만났을까? 이렇게 만나게 해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만나 있는 걸 예수님은 기뻐하시거든요. 근데 나는 언제까지 불평하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언제까지 그럴 겁니까? 교회의 주인이신,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보며 만족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정작 주인이신 예수님은 만족하는데 우리가 만족해 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요? 그만큼 우리의 하나됨이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이 소중한 걸 깨트리면 되겠습니까? 이 하나됨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지 이 하나됨에 균열을 내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족하고 계시는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든 더 지켜내도록 노력하는 사람이 돼야지 거기에 어떻게든 못으로 쾅쾅 찍어서 균열을 내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분명히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를 부르신 분,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보며, 하나 되는 우리를 보며 누구보다 가장 기뻐하시고 누구보다 만족하고 계세요. 우리 중에 이렇게 모인 사람들 중에 누가 조금 더 잘났다고 해서 그 사람을 더 많이 기뻐하시고 누가 좀 못난 것 같다고 해서 그 사람 때문에 후회하시는 일이 예수님한테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중에 내가 좀 더 잘난 것 같다고 우쭐할 것이 없는 것이고요. 내가 조금 못난 것 같다고 막 자기를 비하하고 그럴 필요도 없는 것이죠. 함께하는 우리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함께하는 우리를 기뻐하신다. 라는 겁니다. 수원 동행이란 영가족 안에 있는 나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독교 신앙에는요, 개인적인 면이 중요하지만 공동체적인 면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냥 나만을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나를 기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를 안 나가고 신앙생활 하면 되잖아요. 내가 바르게 살면 되잖아요. 내가 그냥 말씀 성경 잘 읽고 잘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게 반쪽짜리밖에 될 수 없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내가 그렇게 안 맞는다면서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그 연약한 사람에게 나는 무엇을 해줘야 합니까? 내가 비난을 해줘야 합니까? 아니면 손을 잡고 같이 일으켜줘야 합니까? 그 사람이 부족하다고 모자라다고 손가락질하고 참 안 맞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같이 손잡고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겸손과 온유함으로요. 그리고 오래 참음과 용납함으로요. 우리는 평안에 매는 줄로 이렇게 하나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신발끈을 꽉꽉 묶듯이 우리는 보이진 않지만 성령님께서 평안이라는 줄로 우리를 이렇게 쫙 한 번 이렇게 해서 묶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목사라고 해서 저는 따로 더 예쁘게 포장해서 여러분 위에 높은 찬장에 두는 게 아니고요. 저와 같이 성령님이 제가 묶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우리를 이렇게 바깥에서 이렇게 해서 저까지 해서 예쁘게 평안이라는 사랑이라는 줄로 묶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하나됨을 지켜내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됨을 우리가 만들어내지는 못해도 이미 하나된 것은 지켜내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조금 더 겸손해짐으로, 내가 좀 더 낮아짐으로, 내가 좀 더 온유해짐으로, 내가 좀 더 버럭하지 않고, 내가 좀 더 먼저 화내지 않고 온유해짐으로, 등이 터지지 않는 강한 새우가 됨으로, 그리고 또한 오래 참아줌으로, 그리고 또 뭐예요? 사랑으로 용납해줌으로. 용납해서 내가 이득 볼 수 없다고 했어요. 그렇죠? 용납은 내가 손해보면서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손해보면서 용납해줌으로 이 하나됨을 지켜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할 때 주님, 우리는 이미 성령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누가 조금 모자란다고 그 사람을 그냥 두더지 게임 하듯이 그 사람 쓸데없이 튀어나온 것 같다고 팡팡 머리를 두드려서 들어가 있어! 하는 게 아니고요. 누가 더 빠릿빠릿하고 잘하는 것 같다고 그 사람만 좋아하고 그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이 하나됨을 지켜내야 한다는 겁니다.